예, 오늘은 원회 당긴 아버지 마음 23번째 시간 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공통점이 뭘까요? 인체지가.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 아니, 그거 좀 고민하는 그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 기도하는 사람인데 숨.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모습도 되고, 그죠? 제가 뭐. 요건 뭐예요? 손가락. 예, 손. 얘는? 이게 손바닥이죠? 바닥. 그 다음에 아이는 지난 시간 했죠? 눈. 얘는 입. 오늘 할 거고 얘는 입에 가는 거예요. 여긴 뭘까요? 머리. 다 공부해왔네. 머리. 얘는요? 치아. 입. 예, 얘는 이가 되겠습니다. 이빨. 치아 이빨. 그래서 신체를 해당하는 자음이 이렇게 7개 정도 되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얼굴에서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나가? 귀도 없고 코도, 귀는 뭐 옆에 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장 눈, 코, 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눈, 코, 입. 그래서 짜데크를 코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짜데크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낚시 하다는 건데 코를 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 코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어디까지 추정이고 뭐 이렇게 7가지가 주로 사람 신체를 떼와서 이렇게 문자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7번째 글자고요. 페이가 게마트리아는 80이고요. 상형 문자는 입이고 의미는 6310 들어가 볼게요. 의미는 말하다입니다. 말하고 열다 이렇게라는 뜻이거든요. 말하다,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P입니다. P. 영어로는 P.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연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 15장 19절인데요. 글씨가 좀 작나요? 큰 걸로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막 혀가 꼬이네. 핸드폰이 오니까 이게 왜 여기 이제 폐가 들어가는데요. 폐가 될 것이다. 이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인연이 저에게는 있냐면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뭐라 하지? 사연이 있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절절하게 사연을 가지고 있는? 뭐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책도 여러분 있잖아요. 책도 이제 저도 예전에 굉장히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뭐 가끔 읽지만 책들도 다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니라 이렇게 날짜를 옛날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서 안 하지만 이렇게 저하고 함께하는 책이니까요. 다 사연이 담긴 스토리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날짜 보면 이제 이때 어땠고 사실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당한 상황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러한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책이 절절히 달아오는 거고 똑같은 책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책이 나에게 속삭이는 게 다른 거죠. 책이 말을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수만 절이 되죠. 수만 절이 되는데 왜 이게 저에게 이렇게 인연이 되었냐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하는 게 맞는가를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읽고 띵 하면서 일종의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저의 말씀으로 그냥 걸어왔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얼마만큼 크게 이게 느껴지든지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그때 되게 개겼거든요. 제가 신학이고 뭐고 하나님한테 개겼었는데 네가 만일 나한테 돌아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막연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쨌든 그때는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 와서 여호와의 입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막연히 말씀 사역자가 되겠는지 목사가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에도 이런 사연의 말씀들 있죠? 없으면 없을 리가 없죠. 있으니까 다 여기까지 왔겠죠. 감회가 새로워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요건 못 맞추겠지. 누구? 우리 누가 계속 몇 초 만에 자꾸 답을 맞추니까.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보여줬냐. 이게 지금 카프 플러스 요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카프에다가 요도 이렇게 있는데 잘 보면 요도예요. 카프 플러스 요도인데 제가 이 글씨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숨겨진 철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자 안에 페이라는 글자 안에 또 다른 철자가 숨겨져 있어요. 이거 배웠던 거예요? 네? 그럼요. 알렙부터 쭉 시작을 해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요거 점 빼고 요 빼가드 이거 강점 빼고 눈에 안 보여요? 예전에 왜 우리 예수님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면 이렇게 쫙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안 보이면 구원 안 받았다 막 고등학교 때 있죠. 그 검은 거하고 흰 거하고 이렇게 해서 너 예수님 보이냐 안 보이냐? 나 안 보이는데 그럼 너 구원 못 받아서 빨리 기도해. 그러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눈 뜨니까 sok 하면서 예수님 보면서 했던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숨겨진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트. 네, 베트. 누가 맞췄어요? 또? 장학생? 우리 베트가 사실 숨어 있어요, 베트가. 예. 그래서 진짜 서기관들은 실제로 지금 여기는 베트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직선으로 돼 있죠. 이 옆에를 더 검은 걸 더 두껍게 하고 베트를 살짝 판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여기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베트가 이렇게 숨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판다고 이렇게 글자를 서기관들이 옛날에 글자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컴퓨터를 이렇게 그냥 다다닥닥 그냥 서체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렇게 베트를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서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의 하여간에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팠느냐? 그만큼 이게 페이 안에는 이 베트가 숨겨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베트라는 건 우리가 뭘 뜻했죠? 성전을 뜻했잖아요. 성전. 그리고 지금 페이라는 건 사실 입인데요. 입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누구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된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입을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예레미야 15장 19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런 말이 그 당시는 막연히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입이 말하자면 입이 그 배틀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처음에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임 바 에트 하 에레치 이렇게 시작했는데 베레시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열어서 그 배트를 감싸고 있는 패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배트로 시작을 하냐면 성경은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 이 입이 딱 이렇게 감싸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라.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하면 그 입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할 때 이 빼를 이렇게 입으로 더 감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 즉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해서 봐도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편은 그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더 확정해주는 말씀이 나와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꾸죠. 이런 그 대꾸가 보여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시잖아요. 시편이라는 건 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라는 걸 이렇게 대꾸를 잘 구성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지금 대꾸가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뭐 이렇게 하늘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꾸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 입으로 이렇게 말씀 입 하늘 만상 뭐 이룸 뭐 지음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입하고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눈이 지난주 아인이 눈이지만 눈의 그 의미 동사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를 뜻한다고 그랬었죠? 깨닫는 거죠. 그죠? 깨닫는 거. 그래 이제 순서가 아인 다음에 패가 나온다는 것도 그러면 나름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말하는 거고 얘는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체 구성상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듣고 보고 뭐 맞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요? 깨닫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봐도 그 알파벳이 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사람 잡아요, 말이.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아주 그냥 지옥불에다가 비교를 해요. 그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혀를 말이 나오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죠. 그죠? 그래서 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이 얼마나 지옥불을 만드는가를 야고보서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패를 가만히 보면 이게 입이잖아요. 이게 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양새가 열려 있으니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닫힌 입이 아니라 열린 입인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있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 응?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 하여튼 말을 말을 하려면 안에 뭔가 있어야겠죠. 또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열매죠, 열매.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말인데, 나무, 성경에서는 이제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죠.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가 다르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페이로 시작하는 것 중에 뭐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본다면 뭐겠어요? 여러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힌트를 얻었다면 우리 장학생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 못 맞췄다. 그래야 나도 페리. 예, 이게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과일 열매잖아요. 그게 이제 페이로 시작해요. 페리. 예, 열매라는 뜻인데요. 페리. 대표적인 페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열매. 앞에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요 단어가 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요 세자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란 말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애굽교회라고 하잖아요. 열매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들어요? 저 궁금해요.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네? 전도하는 것? 또 뭐가 열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 자식 잘 되고? 그건 너무 심했다. 뭐, 전도가 대표적인 열매인가요? 그런 거요. 성품의 열매. 성품. 열매를 이제 성품으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33절 한번 볼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니라 하면 이렇게 알면 사람들이 요거만 딱 끊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만 딱 그 인용 구조를 딱 끊어갖고 있죠. 어디 뭐 이렇게 뭐 종이 있죠. 종이 쪽쪽이 이렇게 무슨 부적도 아니고 딱 해갖고 여기다가 오늘 그 올해의 성구 말씀 해갖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그 열매로 알리라 해갖고 이렇게 갖고 다녀. 그래갖고 뭔 얘기만 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잖아. 너 새끼야 똑바로 행동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요거만 떡 띄어서 딱 그 핀센터로 딱 마태복음 12장 33절 딱 해서 열매로 알라잖아. 열매 좀 내. 전도 좀 하란 말이야. 전도 좀 충성 봉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와 여기 열매가 너희들 나무는 썩은 나무야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 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로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앞뒤를 봐야 돼요. 앞뒤를.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앞뒤를 보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근데 성경 전체 여기 앞을 보자고요.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를 나와요? 그러므로부터 들어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다 사함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뭐 조금 뭐 전도 못하고 아까 뭐 성품 뭐 조금 못 내고 옆에 있는 사람 싸대기 한 대 쳤어도 사함을 얻대. 사함을 얻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두 번째,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요. 심지어 인자를 거역하는 것조차도 사하심을 얻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자라고 하면 지금 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그냥 물리적으로 거역하며 그것조차도 사하심을 얻는데,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하잖아요. 사하심을 얻는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성령을 또 거역한다는 얘기는 뭐고요? 그것도 말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결국은 성령으로 받으니까. 성령 자체에 대해서 거역하면 당연히 사하심이 없는 거죠.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조차도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갖고 십자가 사역을 하신 거니까 마지막 주시려고 하는 게 성령인데, 그거 거역하고 모독하고, 성령이란 거는 깨끗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 자체를 어그러뜨리고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면 그건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라는 거는 결국은 말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표현되니까.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거역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기서 말하는 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이런 거는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살면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라는 건 아닌데, 뭐 진짜 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슈퍼마켓에서 그 캐러멜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어릴 때 돈이 없어갖고. 그게 좀하네요. 오리온에서 요만한 거. 노란 거. 밀크 캐러멜. 아니면 그거 하나 싹 훔쳐갖고 안 보더라고. 못 보더라고요. 아니, 다른 거 사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1+1로 하나 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거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죄를 고백하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해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의 문제다. 걸리면 이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슈퍼마켓이 어디니까 쫓아지는 않겠죠. 진짜 가서 대단을 하세요, 지금. 마음에 걸리시면. 알겠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얘기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선한 말이라는 것 자체가 뭐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도 보면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가진 말이 뭐냐. 여기서 무익한 말, 계속 말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가 가진, 이게 원어로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사람이 무슨 무익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여기가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로고스로 되어 있네요. 그죠? 로고스로 되어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심판을 위임했다 그러고, 맡겼다 그러고, 또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데요. 뭐가 심판한대요? 예, 로고스가, 내가 너희들에게 딱 던져준 로고스가, 그 로고스 자체가 이미 딱 그 로고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냥 그때 바로 촥 갈라진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마태복음 지금 12장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리새인인데 이 창세기 3장을 연대해 둔 언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대표적으로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선악과, 생명과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명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생명과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창세기 2장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뤘잖아요. 생명나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뭐 생명, 리꼬르, 또 예, 맞아요. 다 사랑, 리꼬르, 진리, 리꼬르, 영생, 리꼬르.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계속 그러는 거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까지는 나와야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와야죠. 예수라고까지도 말고 그리스도까지도 나와야죠. 예, 바로 거기까지 나오는 게 거기까지 나와야죠. 거기 우리가 사랑까지도 얘기했죠, 그죠? 예, 다 이렇게 같은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이 독사의 자식자라 이렇게 했는데, 참 선지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도와주고, 그 아가페, 그 생명, 그 진리, 그 영생, 그 그리스도, 그거를 낳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밖에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뭘까요? 막 욕하고 이놈의 새끼 막 그런 악한 말일까요? 막 때리고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보면 최고로 근사한 말, 막 진짜 멋진 말만 하지 뭐 누가 악한 말 하나요? 그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선악,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홀리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충성하게 살고, 그죠?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선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선한 말 아니에요? 솔직히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악한 말이래요. 사람 잡는 말이래요. 진짜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셔서 맨날 그거 하고 싸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못된 나무는 그렇게 그 선악과만 낸다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해도 선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만. 근데 좋은 나무는 뭔 얘기만 하냐, 생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만. 선악지식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들어도 아이고 저 목사 또 그 얘기하네, 그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여러분이 씹어먹고 볶아먹고 달달 볶아먹고 찌지고 볶아먹고 여러분 매일 김치 드시죠? 매일 김치찌개 해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잖아요. 우리 김치찌개 없으면, 김치 없으면 못 살죠.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핵심 중에 핵심의 우리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또 익혀먹느냐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1년 전 다를 거고요. 2년 전 다를 거고 한 번 들을 때 다를 거고요. 3번 들을 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네 이러지 마시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열심히 해요. 이제 중간에 들어오셔서 알렙부터 다시 이제 첨서부터 막 들으시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하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다고. 내가 아는 게 그거였나? 어디 또 질문을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몇 개 툭툭툭 던지니까 나는 그동안 뭘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창세기 2장 볼 때 옛날에 볼 때 또 다르고 작년하고 또 다르고 음해 이런 게 있어서 요즘 저도 놀라요. 막 돔놈배필 보면서 막 저도 놀라요. 막 놀라고.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우리 구원과 영생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달달달달달 찌지고 볶고 볶아서도 먹잖아요. 김치찌개에다가 참치 넣으면 참치김치찌개 되고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요 선악지식나무하고 생명나무로 대체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나오면서 아담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냥 곡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집에 가서. 돼지고기 넣으면 돼지 김치찌개 되는 거고, 햄 넣으면 햄 김치찌개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푹 울가야지, 여러분. 응?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자기게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라이트하게 듣고 들으면 자꾸 남 얘기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라도 푹 읊어갖고 그래야 어디 가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전도는 안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건 찌라시 돌리는 것처럼 하진 않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냐 했을 때 답을 해주잖아요. 어제 그 집사님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질문해오지 않으면 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갈급해하지 않으면 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거 해봐야 나만 등신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궁금해하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번 설날도 이제 우리 재수 씨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하는 거 맞는 거냐고.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방송 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진짜 갈급해 할 때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게 그게 전도죠. 살면서.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려면 본인이 먼저 이렇게 푹 익은 김치처럼 돼야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념이 여러분 스스로 안 쓰면요. 11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있잖아. 그 시기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야 하든지 말든지 명확하게 개념 필요하잖아요. 그런 11조 이런 거는 그나마 근본적인 게 아닐지 어쩔지 모르지만 물론 결론으로 가면 다 같지만 이 선악지식나무하고 이 생명나무만큼은 이거는 근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열매는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선악지식 나무든 생명나무든 결국 사람을 상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나무로 우리가 살게 되면 계속 그 선악지식밖에 내뱉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선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내가 아가페나무라고도 이제 호칭을 짓기도 했잖아요.
사랑나무에서는 뭐만 맺는 거예요? 대추나무, 대추열리잖아요.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뭐 그런 드라마 있었나? 아가페 나무에서는 아가페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아가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무가 돼야 된다, 나무가 돼야 된다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나무를 결정하는 건 또 말씀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섭취하느냐. 여러분, 입은 뭐 하는 곳이에요? 결국은? 밥 먹는, 그러니까 입은 말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이거 폐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냐 하면은 어떤 말을 먹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선악지식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먹어라. 성경에서 계속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한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선악지식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마라크가 있는데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이 저주를 취할 거예요? 복을 취할 거예요? 복을 취하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쪽으로 계속 선악지식으로 해서 지금도 똑같이 구약 유대교하고 똑같은 기독교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입은 이게 안에 성전인데 성전이 안 되고 이게 뭐 이상한 모양이 돼갖고 말이에요. 응? 요 안에 성전이 있다며 아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여기가 그냥 독사의 지옥불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그리고 입으로 말한다는 것에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마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법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로마서 10장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지금 입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마음과 입 관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은 곧 마음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판단한다는 거는 참 위험한 거긴 한데, 그 사람 정죄를 위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죠? 그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 끊임없는 그것도 하나의 자꾸 정죄하려는 욕망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과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 말하는 거 보면 딱 윤곽이 나와요.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신학,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가는지. 그래서 뭐 지금 케밥스탄가 그 보면 누구지? 그 박진영이도 보면 좀 오버하는 건 너무 오버하긴 해요. 그분 근데 오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래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꼴이 보인대, 이렇게 마음이 진짜 착한 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옹골옹골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본인은 생각 안 하지. 말하면 본인 안에 있는 거는 다 생각 안 한다고 모르지만, 말한 거 보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진짜 다른 거보다. 뭐 다른 실수는 좀 할 수 있어요. 뭐 좀 뭐 예를 들면 뭐 좀 근데 사람 죽이는 그런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뭐 우리가 뭐 다른 많은 허점투성인 그 특질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말은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성질이서 네? 중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조금만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을 못해. 그냥 내가 조금 알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고서 후회를 한다니까. 자 말을 제가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말 조심해 그러라는 것보다도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노니 이렇게 되는데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형리를 따라서 읽는다는 그런 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가볼게요. 이게 시인하다라는 게 이제 호몰로게어예요. 호몰로게어. 이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원어 조금만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호몰로게어인데 뭐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요? 3674 호모. 호모라는 거는 여러분 왠지 좀 익숙한 글자죠? 예. 왜 동성을 호모라고 그래요? 같은 동성이니까 그렇죠? 3056 이렇게요. 3056 로고스네요. 그러면은 뭐 이게 뭡니까? 같은 same 플러스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거는 그냥 사형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아서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따라 읽으십시오. 기도 같이 따라 해주실래요? 이제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열차 이렇게 해서 열차 그림 딱 내놓고 감정이 따라가지 마시고 쫓아가십시오.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안내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 읽는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잘하냐고요? CCC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시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 그대로요. 시인이라는 건 호몰로기어인데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누구랑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큐리오스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내가 하는 거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를 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마음도 똑같은 그 마음을 반영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맞지.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로마서 기록할 당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벌써 거의 어떤 상태예요? 거의 뭐 목숨 내놓고 믿는, 지금 뭐 북한교회, 지하교회 이렇게 수준보다도 더 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시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의 감을 가지고 이거를 읽어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시인하는 거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페이로 생각을 해보면,
요 안에 성전이 딱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성전이 됐을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는 건데, 혹은 자기가 생명나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시인이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이르른다? 구원에 이르른다. 네, 그런 거죠.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상태가 구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의를 갖는 건데, 의라는 것도 하나됨이죠. 하나됨이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파동이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실험도 했잖아요. 뭐 양파 이렇게 놓고 사랑해 하면 진짜 이게 잘 자라요. 근데 이 어글리 얘가 안 자라. 이게 진짜 실험. 밥도 있죠. 곰팡이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쪽은 아나운서들이 사랑해 하니까 곰팡이가 이뻐. 근데 이쪽은 막 야 너 이렇게 못생겼네 하니까 진짜 곰팡이가 막 다 썩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파동이 있는 거야. 희한한 거야. 영어도 그렇고 다 언어가 다른데도 일종의 파동이 있어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장의 말을 하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는 뭐 번영신학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이 지금 죽고 사느냐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큰 주제인데요.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 말. 지난 우리 창세기 강의 때 월요 성경 공부 때 자세히 하기로 했다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가 알파벳 순서로 17번째인데 숫자 값은 80이에요. 그래서 80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저는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또 있나요? 대표적으로 모세일 거예요, 아마. 80이, 모세하고 어떻게 해서, 왜 80이 모세하고 관련이 되죠? 40으로. 그러니까 80이면 무슨 나이였죠? 말하자면 소명받은 나이죠? 40살은 이제, 부처하고 비슷하죠? 부다하고 비슷하죠? 그 왕자로 살았죠. 희한해요. 부다도 보면 왕가에서 살고 나가요. 거의 광야 생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모세도 지금 왕족으로 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살고 또 40년은 백성을 이끌어오는 사명자로서 40년을 마지막 살아가죠. 근데 뭐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모세는 할 일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120살까지 살았나요? 네. 여러분도 120살까지 아마 요즘은 뭐 현대 의학이 좋아서 그죠? 요즘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아마 1000살까지 살 것 같아. 우리 막 고개를 절절 흔드는데 나 그렇게 살기 싫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의학이 나중에 발달되면 우리 성경에서 뭐 900살 묵자 하잖아요. 진짜 모를 일일 것 같아요.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다 뜯어 고쳐서라도 인간들이 살려면 그렇게라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가 문제지. 지옥같이 천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뭐 여담이고. 출애굽기 40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제 좀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창세기 강의 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고 했죠? 나는 말을 못하니까. 지금 저의 딱 저 꼴이네요. 제가 저같이 이렇게 입이 뻣뻣하고 나 혀가 둔해서 나 말씀 못 전해요. 그래. 저 정도의 그 정도 모세가 그 정도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저보다 더 얘기 못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참 특이한 글씨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카베드라고 돼 있는데요. 밑에는 뭐 좀 잘못 났네요. 어쨌든 우리 영광이라는 거 아시죠? 카보드. 영광하고 자음이 똑같아요. 근데 영광이 무슨 뜻이었었죠?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히브리어에는 참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영광이 무겁다하고도 또 있고, 아까 바라크도 복과 저주가 함께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언론적으로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영광이 안 되면 무거운 고통으로 짐지게 되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영광의 개념은 뭐냐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종류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성전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전 법궤에서 영광을 보고 진술한 것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가 진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영광을 보면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영광이 안 되고 임재가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돼요? 말 그대로 무거운 게 돼. 이게 아주 사람 잡는 무거운 고통이 된다고요. 그 이중 메타포를 알겠어요? 항상 복이 안 되면 저주가 되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가 웃겨요. 그 카보드라는 단어 이해됐어요? 영광과 무겁다라는 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지금은 이 뻣뻣하다 이게 했는데 그 카보드 무겁다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 말씀하고 굉장히 오버랩돼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너희가 가서, 확실히 저는 어눌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하고 사실 상당히 유사하지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일종의 우리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의 큰 메타포로는. 근데 이 애굽 교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애굽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 이방인인데 들어오면 애국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안 나오는 거, 여기가 좁사온 나이다 하니까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 막 기적 다 때리죠 하나님이. 그러고서 이제 다 손들게 해서 여기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인데 여기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 죽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기 애국교회에 우리가 생활했던 제가 그랬어요. 어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맹인이었고요. 진짜 못 걷는 제가 나병한 자였고 뭐 가난한 자였고 죽은 자였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근데 이 애국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누가 끌고 와야 돼요? 누가 끌고 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사명자를 불렀어요?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 이렇게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나는 입이 뭐래요? 무겁다 이런 게. 이 무겁다란 말이 뭘까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말을 단순히 잘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자 성전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임재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게 좀 여러분 좀 감이 오실라나? 마태복음 11장 조금 밑으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카보드가 무거운 멍에, 그러니까 율법이 무거운 멍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냥 모세하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는. 근데 일단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돕는 배표라고도 했잖아요. 모세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 나는 이제 예수님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할 때 무거운 내 입이 뻣뻣하다 이게 카보든 거예요. 카베든가 카보든가 하여튼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럼 하여튼 무거운 거예요. 내 입은 뻣뻣하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무거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애굽 사람들을 그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할 방도가 없다. 내가 무슨 힘으로 애국에 가서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냐. 난 못한다. 그런 항변이죠. 출애굽기 4장 12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아마 제가 아까 제가 받았던 그 말하고 비슷한 그 뉘앙스 갖고 있죠. 예레미야 15장 19절하고 내가 네 입 되게 해줄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게 내가 입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같죠? 그 뉘앙스가 출애굽기 다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데도 어때요?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오지요. 보낼 만한 저를 보내소서. 한번 원어로 볼게요.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동안 많이 저하고 함께 했으니까 원에 담긴 아버지 마음 이제 실습합시다. 짧으니까 뭐 다른 거보다 뭐 원래 자 아말은 이거는 이제 뭐 감탄사라고 하네요. 오 아마르비 히브리에서는 동사부터 나와요. 아마르비 여기 뭐예요? 아도나이가 뭐예요? 큐리오스 주여 아도나이 여호와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하고 뭐예요? 샤라우 보내소서. 요거는 좀 빠졌는데 뭐래요? 뭐 간청하는 거라고 돼 있네요. 청컨대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봐도 알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자 요게 이제 왜 우리가 보는 뉘앙스가 조금 틀린데 우리는 그냥 개혁은 모세가 가라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긴 뭐예요? 보낼 만한 보낼 뭐예요? 야드가 요두잖아요. 요두 손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지기게 하면 주여 제발 야드를 보내소서 이거잖아요. 응? 야드는 뭐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누구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 손 갖고는 잽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말, 뭐 무거운 입 이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손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되도 않는 씨도 안 되는 이 입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직접 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한숨을 푹 쉬시는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자신의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한꺼번에 80억 인구 싹 다 믿게 하면 되지.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지금도 그런 똑같은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80억 명 아니면 뭐 지구 전체 이제 막 빡 어디 하나 떠갖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냥 80억 명이 다 모이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깨워갖고 빵빵빵 해갖고 믿을래 해갖고 빵빵빵 해갖고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죠. 왜 안 믿어요? 왜?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 이거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님으로 믿게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정의 관계인, 그죠? 무서워서 발발발 떠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뭐예요? 뭐 신하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원 간에 오해가 있어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산신령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푸뉴마 하기오스 해서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사람이 들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보면 전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율법과 어떨 때는 성전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데 그게 굉장히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담기에는 무겁기도 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멍해를 지어주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이게 히브리어의 이중성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율법 성전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뭐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최고의 그래도 왕자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 무거울 거야. 네 입이 어눌할 거야.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 가면 그게 율법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널 쓰겠다고. 널 써서 내가 너 가르칠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준이 모세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 수준으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 얘기나 통하겠어. 요 모세가 가면 모세 너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도 인도 안 하시고 반드시 광야를 또 거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니하냐. 그리고 그 아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 너는 말이 어눌하지만 내 형 아론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처럼 잘한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죠? 달변가로 보이고. 그러니까 네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줘서 얘기할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야죠. 근데 그렇게 보면 성경의 전체 그 구원의 원리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 왜 두 증인을 보내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론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거 오늘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 가지고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론에 대해서 말은 어떤 선입견이 가지고 있어요. 에이, 아론 하면 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세보다는 한참 이렇게 아닌 인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보다 아론을 너무 저평가 주식이야. 사실은 블루칩인데 저평가 주식이야. 근데요,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론의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의 대언자였어요. 왜 그가 대언자였을까요?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해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걸로 쓰일 것 같아요?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한 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로하고 맞짱 뜨는 장면 보면. 그러면은, 아론은 어떤 인물이겠어요? 아까 모세는 내가 가진 말이 무겁대요. 그래서 모세의 상징성은 항상 그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이 율법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언해 주는 거라고.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 예언인데 대언하는 거는 이 율법을 복음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대언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천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이 거대한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 원리이기도 하고 죽음과 부활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거를 쌍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두 증인을 계속 성경에서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풀어서 전해준 사람이 아론이고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 안에서 희생제사만 잔뜩 드리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제사를 통해 그건 겉 모양이죠. 그 사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니까 하나님 그걸 들어서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피 흘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딱 그 수준이니까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단순히 그것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십계명 얘기도 했지만 겉에 것만 가지고 구제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요? 안에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결규례 열심히 손 닦는데 겉에 것만 하면 손바닥 다 지문 없어져. 근데 정결규례를 하는 이유를 정말 그 정결함의 의미를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거를 알려줘야 됐던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겉에 거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겉에 거를 하면서 이거를 항상 알려줘야 된다고 이거. 네? 항상 그 아가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생각 뭘 하든 간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행사를 사실은 하든 간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뭘 하든 간에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딱 그거 하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겉에 거 우리가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그 우리 보이는 세계 있잖아요. 모든 보이는 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트랜슬레이션해서 대언을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앞장서 사람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와하고 닮았다고 했잖아요. 응?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접근했냐는 거죠. 아담에게 안 하고. 응? 하와에게 한 이유가 있었죠. 이 아론하고 똑같은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 답이 풀릴 거예요. 저렇게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그냥 그 울림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17장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쭉 넘어가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출애굽기 4장 16절로 갈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 이거 다뤘던 구절이죠. 기억나세요? 뭘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같이 아니에요. 왜요? 그에게 그를 위하여 레 전치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야 플러스 레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같이 이렇게 의역이 아니라 오역, 이건 분명히 오역이죠. 만약에 카프 전치사가 붙었으면 하나님 같이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모세라는 율법이 아론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아론에게 말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율법이 선악지식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뱀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율법이 생명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율법이 말씀이 되고 진리가 돼서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때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되게 둘이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형제 상봉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가정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추잡한 어떤 그런 정사관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니면 다윗이 이렇게 뭐지 다윗이 바람피는 거, 그죠? 다윗이 바람피는 장면, 이런 장면들 보면, 겉으로 보면 그게 되게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이 보이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만나서 다 기뻐한다는 것도, 그렇게 둘이 만나서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짜증나네, 이 자식. 말을 못 알아먹어. 이렇게. 나 어눌한데요. 나 좀 다른 사람 보내니까 자식 죽여버려 살려버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요. 그거의 진위를 우리가 항상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항상 전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 봐요. 그냥 계속 이 스토리만 그러네 하고 내 이야기로 전혀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만나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아론을 만나서 두 쌍이 한 짝이 되니 돕는 배필을 만나니까 둘이 한 겹이 되니 창세기 2장에 그대로 나와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모세보다 아론이 낫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둘이 율법하고 복음은 그냥 딱 하나로 그냥 두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항상 두 증인을 사용하더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출애굽기 4장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나누는데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위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더라도 나중 표정의 표징을 받으라. 이거 다 안 읽어도 여러분 그 두 가지 표징이 뭐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몇 도 가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첫 번째 모세가 잘 안 믿으니까 해준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변변한 거 하나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손을 나병으로 해갖고 다시 그 다음에 회복한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표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징을 어디에요? 이스라엘 가서도 애굽에 가서도 그대로 한번 해봐. 그래갖고 첫 번째 지팡이로 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두 번째 손 하면 두 번째 표징을 하면 믿을 거야.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그랬는데 아닌가? 아님 말고 그렇게 알고 있죠. 유집사님, 그죠? 두 번째 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모순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9절에 그러면은 이거하고 모순이 된다니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에?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둥병 그걸로 하면 믿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구절에는 또 뭐래요? 두 이적을 또 믿지 아니하면 또 거기다가 나일강을 하래.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캘큘레이션 한 거네? 뭐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대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그 부분까지. 처음 표적이 일bor도 낮은 표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표정을 그러니까 요걸 잘 분석해 보면 지팡이가 이렇게 있고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나병이 돼서 뭐 회복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첫 번째 표적 요거 갖고 안 믿으면 두 번째로 보이면 걔네들이 믿을 거다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절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요 각각의 이적에 첫 번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표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뱀이 지팡이 돼요.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첫 번째는 손이 나병이 되고 이 나병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요게 두 번째. 어제 히브리서의 말씀도 저희가 11조 하면서 했지만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겠다.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항상 성경에서는 율법 가지고만은 지금 아까 정답 얘기 하셨잖아요. 율법 가지고는 다 안 되고 항상 마지막 끝까지 나중 표적은 그래서 믿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되는 게 두 쌍의 원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자, 이 믿으리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4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아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아만이 그냥 아멘 믿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가장 앞에 기본적인 거는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우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히필형이에요. 자, 우리 장학생 히필이 뭐예요? 사역. 히자 들어가니까 믿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사역하게 하는 거니까. 히필이면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아까 지팡이가 뱀, 손이 나병되는 거는 믿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그죠? 그러나 두 번째 표적 뭐예요? 뱀이 지팡이 되는 거. 나병이 첫 번째는 다 뱀 되는 게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한 거잖아요. 거시긴 그다음에 나병은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뱀이 지팡이 되니까 회복하는 거죠. 나병이 회복하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죠.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중 것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뭐예요? 처음 표적이요. 불뱀이요. 나병인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는 이러한 나병을 고쳐주는 능력의 손이요. 노뱀인 거죠. 그래서 레이게서 문둥병은 계속해서 부정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문둥병 뭔 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이런 것들 겉에 것들은 거죠. 문둥병 이런 것도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징으로 알려준 거지. 뭔 죄가 있냐고. 문둥병 쫓겨나는 게 그죠? 문둥병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가지고만은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인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그 원리를 얘기하고, 그러나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간에 중간에 여기 율법이 없으면 요 광야가 펑크나면 큰일 나죠. 그냥 분리되기도 하고, 둘이 제사장이 둘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간 영역이 없어지니까, 율법 뭐 없애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뭐 이게 뭐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두 이적으로 두 증인으로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뤘죠. 물이 피가 되는 거는 창조순이에요? 아니면 창조의 역순이에요? 거슬르는 거죠. 원래 순서는 뭐라 그랬었죠? 구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구약이 희생 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피는 이제 물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물로 계속 말씀을 설명하셨죠.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물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마지막 증인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피는 물로 가야 되고, 지향을 해야 되고, 물은 성령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니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라는 게 떨어뜨릴 수 없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시대 역순이잖아요. 구약으로 다시 백도잖아요. 심판이잖아요. 포도주 해도 돼요? 피물 포도주 해도 돼요. 그래서 가나안 잔치 요한복음 2장은 그 결론부터 그냥 딱 때려주는 거죠. 천국 음료로. 근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저주의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게 피를 해준다는 거는 이제 심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열려서 진리를 말하려면 반드시 두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랑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아론도 옆에서 같이 그래서 거두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에체르 네게도 어제 다뤘는데 단순한 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계시하는 짝이라는 거예요. 에체르 네게도 남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장이 그죠? 분명히 여자로 그러잖아요. 근데 에체르 네게드가 남성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법 파괴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그 몇 절이에요? 어제 한 개는 돕는 배필인데 여잔데요. 분명히 이 남자니까 아담이 남자일 테니까 여잔데 남성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죠. 이것도 이런 스토리인데 여자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게 도와줄 남성 취급하잖아요. 사람 성경에서 진리를 말한 사람을 남성으로 취급하거든요. 돕는 짝이니까 이 남성형으로 돕는 복음. 지금 우리 여기 관계를 하면 아론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없다 그 말 사이에 그 짐승의 이름 짓는 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둘이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또 21장 21절에서 또 왜 또 더 그런지 더 할 거지만 우리가 여기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많은 새 얘기 나오잖아요. 뭐 각종 새, 뭐 짐승 나오잖아요. 근데 바다 짐승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 새 짐승이 만약에 그냥 이걸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냥 새 짐승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용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용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얘들아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하고 코끼리 부르고 뭐 기린 부르고 해서 목 긴 거니까 기니까 기린 뭐야 코가 기니까 코끼리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얘는 둘인데 왜 나는 혼자지 외로워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배필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를 향한 거고 구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제가 뭐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서 더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구원의 말씀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둘이 짝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플러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딱 짝이 돼야 항상 두 정의 원칙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딱 짝이 돼야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딱 짝이 돼야지 우리가 천국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단순히 새 짐승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상징을 하더라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 보고 찾아보라는 거야. 새하고 짐승한테 찾아보니까 얘네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돕는 배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돕는 말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와가 복음이냐는 다음 주에 창세기 강의 때 할게요. 근데 복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숙제로 한번 제 혼자 하지 말고 저도 혼자 하니까 이제 같이 좀 해봐야겠어요. 월요반은 한번 집에서 한번 숙제 해보세요. 진짜 더 있나? 응? 제가 얘기한 거는 뭐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 돕는 배필은 누가 있더라? 레아. 또 누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라. 또 누구 있었지? 제가 누구 얘기 했었나? 지금 모세에게서는 아론 얘기 있었고 그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정의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들을 낳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도와주는 말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돕는 자가, 그러니까 톨레도트 되게 하는 아들 낳게 하는 자가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약속의 자녀로 이제 아들 낳게 하는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꼭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 생각을 하면 돕는 배필이 우르륵 나올지도. 지금 아까 바울과 바나바도 네, 그것도 보면 어디야
그 그리스인들이 보니까 바나바는 이 제우스 같고 요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고 그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헤르메스가 무슨 신이냐면은 이 전령자거든. 말을 잘하거든. 딱 아론 닮았지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가 모세에 가깝고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론에 가깝겠죠. 꼭 그다음 매칭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혹은 뭐 바울 플러스 베드로도 있을 테고 그 사도행전의 두 축이 먼저 베드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축은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의 전체 장면은 그래요. 그 베드로는 굉장히 구약적이잖아요. 보면 근데 바울은 그냥 신학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전체 십자가에 도니까 그 전체가 다 그렇게 되니까 첫째 것은 죽고 둘째 것으로 부활을 해요. 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죽음과 부활은 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반드시 짝이 되게 돼 있고 그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는 둘이가 반드시 짝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숙제로 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